네, 오늘은 누가복음서 5장 36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새 포도주, 새 부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새롭다고 하는 것, 그렇죠. 항상 새로운 것은 우리에게 기대와 또 뭔가에 대한 소망도 갖게 하지만, 신비로움도 갖게 하지만, 또 한편에서 연세를 드시다 보면 새롭다는 게 때론 불편함일 수 있습니다. 때론 익숙한 게 편할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길들여진 익숙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순전한 마음,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역사의 길들, 참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 즉 오늘 이 본서의 저자였던 누가는 의사였죠. 오늘 그 누가는 의사적인 관점으로서 이방인들의 복음서라고 불렸던 오늘 이 누가복음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그는 서신서를 통해서 오늘 이 누가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누가가 예수님을 바라봤던 시각, 그 시각은 오늘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또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봤던 이 누가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 그것은 새로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했던 이 복음, 이때 당시에 종교 기독권자들의 형식주의적 의식을 극복해야 된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복음은 받아들일 수 있는 자만이 은혜와 영광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생명력 있는 이 진리를 감당할 수 있는 자만이 오늘 예수님이 전했던 이 복음의 효염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어도 그 약을 그 몸에서 받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그 병에서 나을 수가 없습니다. 약의 효염을 볼 수 없어요. 오늘 누가는 예수님이 전하고자 했던 이 새로운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는데 그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자만이 예수님이 전했던 이 복음의 효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로마, 이 세계의 여러 민족들은 자국의 폐쇄적 전통이나 가치관에서 탈피하고 역동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로마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들은 자국적 폐쇄적인 전통이나 가치관, 종교관에 그들은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이 폐쇄적 가치관, 의식들은 더 이상의 것을 볼 수 없었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귀가 닫혀서 들을 수가 없어요. 이제 며칠이 지나면 대선이 있습니다. 여전히 패러다임에 갇혀있는 사람은 그것을 읽어낼 수 없어요. 오랜 시간 똑같은 그대로 해왔던 그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오늘 이때 당시에도 그 각국들이 특히나 이 로마나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이 폐쇄적인 전통이나 가치관에서 묶여 있어서 그들의 고정관념, 그들이 보는 것은 항상 빨간색이면 빨간색, 파란색이면 파란색뿐이 못 보는 거예요. 오늘 누가는 말합니다. 새 시대의 새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만이 복음의 그 영광, 그 효염을 볼 수 있다. 약의 효과처럼 말이죠.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관과 그런 논리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이 새로운 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받아들일 수 없었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폐쇄적 종교관, 이 가치관의 깔때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니 듣고자 하니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복음, 당신이 전하고자 하셨던 역동적인 이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은데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 비방의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와 대화도 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리 집에 초청을 받아서 그 잔치에 참석하셔서 식사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서 5장 31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음을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죄인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누가 죄인이고 누가 아니냐, 아닌 사람을 만나게 바쁜 거죠. 비록 죄인일지라도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자인지, 예수님은 그것을 살피고 그 비록 죄인일지라도 그들을 상대했다면 그들은, 유대인들은, 또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부딪힘이 왔고,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빗대서 어찌하여 너희들은, 스승과 제자들, 너희들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느냐라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싸잡아서 비난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서 5장 3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근심하게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5절에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의 그런 비난 앞에서 오늘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하는 이 새로운 생명의 복음은 너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틀에다가 짜집기 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것을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십시오. 새로운 것을 정말 새로운 것으로 순전하게 받아들이기보단 여전히 내가 알고 있는 정말 짤막한 지식이나 그 고정관념, 경험한 짤막한 그 틀을 기준으로 얼마나 우리가 고집하고 새로운 것이 되지 못하게 만들었는지 한번 되짚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새 포도주, 새 부대,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울림입니다. 누가복음서 5장 3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종종 하셨는데요. 그 비유를 왜 하셨냐면 깨닫기 어려운 진리를 알기 쉬운 일상의 사건을 통해서 설명함으로 그들이 그 진리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그 낡은 옷에 그 새로운 그 옷에 조각을 붙여서 꿰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오늘 이런 비유는
그들이 쉽게 이해하기에 좋았을 것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겠죠. 왜? 일상의 삶 속에서 찢어지면 새로운 옷을, 새로운 조각을 덧대서 꿰매어서 입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새 조각이 낡은 옷을 당겨서 낡은 옷의 찢어짐이 더 심하게질 것이라는 것과 또 두 번째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지상 낡은 것과 새 것의 색깔의 차이라든가 농도의 차이가 심해서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이 어울리지는 헬라어로 심포네오입니다. 심포네오.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동의하다, 일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화롭다. 음악에서 말한다면 화음이죠. 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들을 말한다면 돌들이 돌들과 잘 맞아서 틈새가 없는 걸 말해요. 일치됨을 말합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의식이 뭐냐면 낡은 옷에 새로운 조각을 붙이는 형태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은 복음으로서 우리가 순전히 받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낡은 폐쇄적인 사고방식에다가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단순히 뭐뿐이 안 돼요? 교훈뿐이 안 되는 거예요. 들어도 들리지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요. 온전한 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늙어서 아닙니다. 낡은 사고방식에다가 새로운 복음을 덧붙이려고 하니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사고방식에다가 꿰맞추려고 하니까 우리의 삶이 더 헤어짐이 심해지는 겁니다. 왜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내게 고통이 연속될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의 말씀이, 새로운 조각이 낡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잡아당기기에 헤어짐이 심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낡은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새로운 복음을 순전하게 받는 거예요. 안 깨달아지죠.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익숙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복음의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오늘 누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 새로운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자만이 효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하나의 약으로 표현한 거죠. 그 약을 먹었을 때 내가 그 약을 감당해야지만이 그 약이 효염이 돼서 내 질병을 낫게 하는 것처럼 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11조 생활하는 거와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요. 내가 11조 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주일 성수에 얼마나 힘듭니까? 초창기 때는 꼭 그날에 무슨 약속들이 잡혀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신앙들이 어느 정도 성숙하니까 초월해서 이제는 그것을 신경 안 쓰죠.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익숙한 사고방식 속에서 새로운 복음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척도에 대해서. 앞서서 예수님이 마태 세리집에 가셔서 한 행동들, 그것은 서기관들이 부딪히기에 충분했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이런 행동 속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정면으로 부딪히기에 충분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치관, 그 사고방식을 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기피했던 이때 당시의 세리들, 통행세를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통행세를 지 멋대로 받아요. 지 멋대로 받아서 남는 것들은 다 자신들이 호주머니로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는
이 세리들을 굉장히 멸시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세리와 교제하셨고 그들이 기피했던 그 세리의 집에 초대를 받으셔 가셔서 그들과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봤던 그때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당연히 정면으로 반박할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전하고 하셨던 메시아적인 복음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현재가 그가 세리, 죄인인 것을 넘어서 그가 죄인에 대해서 그가 안에서 괴로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변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뭘 보고 있습니까? 그의 마음에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건 보지 못하고 너는 지금 죄인이냐 아니냐만을 보고 있어요. 이때 당시 예수님은 마태 세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마태 세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에 충분한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그 세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 즉시 어떤 계산도 고민하지 않고 그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가 비록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엄청난 연봉이 확보되어져 있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를 지금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마태 세리는 그러했습니다. 그것은 충동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아멘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런 행동들, 또 이때 당시에 세리들이 행동했던 그런 성향들을 오늘 마태는 굉장히 괴로워했던 것 같습니다. 변하고 싶었지만 변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러한 마태 세리의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과감히 정말 엄청난 연봉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아멘했습니다. 그런 것을 알 리 없는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리고 누가적인 관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어울림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의 조화와 어울림은 나라는 적당한 색채와 하나님의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이런 어울림이 아니라 그 새로운 복음을 순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어울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캐톨릭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캐톨릭이 한국에 처음에 들어와서 엄청난 부딪힘이 있었어요.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안 됐고, 그리고 남성들의 기호가 됐던 술과 담배들,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니 끊임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캐톨릭은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사 지내도 돼. 술, 담배 해도 돼. 캐톨릭은 종교적인 타협을 했어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과 정말 일상의 삶에서 안 맞죠.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이미 변질된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기독교는 때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타협할 줄 모른다고. 당연하죠. 왜? 타협하면 변질되니까요. 오늘 여기서의 어울림은 그 복음을 순전히 받는 자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내가 성도의 위치로서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도 목사 이만큼 변했어요. 그 변하기까지, 정말 나라는 색깔을 그만큼 지우기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고초를 치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변하는 것은 복음주의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는 또 고집하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순전히 받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가 어부로서 굉장히 의지가 강하던 사람입니다만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부로서 굉장한 열정적 의지를 갖고 있었던 베드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더 이상 베드로는 자기를 고집하거나 자신의 의지를 절대적으로 신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의 반복해서 물으실 때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고 나니까 감히 어떤 말을 할 수 없죠.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고백을 대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 아십니까? 입으로는 창조의 주,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일해가심의 원리와 지혜를 말하는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을 말하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계산이 돌아요.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 이 새로운 복음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짜집게 놓은, 그렇게 꿰매놓은 우리의 신앙의 누더기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 복음이 얼마나 우리의 낡은 사고를 잡아당기는지, 여기 뜯기고 저기 뜯기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내가 그것을 고집했는지 여러분 돌아봐지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태 세리집에 가셔서 음식을 드시고 그 마태 세리의 초대를 기꺼이 응했던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지들과 정면으로 맞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식주의와 형식주의를 탈피하기를 그들에게 요구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복음을, 새로운 복음의 순전한 그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복음이 끊임없이 우리와 전투하고 부딪히는 이 낡은 사고 속에서 누더기처럼 붙여놓은 복음이 아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로운 복음, 오늘 누가는 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자만이 효험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복음을 감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순전히 받는 것입니다. 야,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실패를 반복했고 나를 고집한 것 속에서 이렇게 아픔을 겪었으면 이제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한번 요청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복음이 나를 이끌도록 그 앞에 겸손하게 내어놔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 포도주, 새 부대, 두 번째 의미입니다. 담는 그릇입니다. 누가복음서 5장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아멘. 네, 앞서서 반복된 비유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 반복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 담는 그릇이 과연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는 믿음을 다른 말로 말하라고 말하면 자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릇인 것이죠. 성경은 이 그릇에 대한 다양한 비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 그릇이 있지만 깨끗한 그릇만이 주인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 내가 큰 그릇, 작은 그릇을 넘어서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는다라는 성경의 말씀과 같이 오늘 이 본문에서 누가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 복음을 받는 자세, 그 그릇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이 포도주를 담아놓는 것은 나무통도 있고 여러 형태도 있었겠지만 오늘 예수님이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한 예 가운데 포도주를 담아놓는 가죽 푸대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이 가죽 푸대에, 낡은 가죽 푸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다면 어떨까? 포도주도 먹을 수 없고 부대도 헤어지겠죠. 오늘 이러한 결과들은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복음은 복음의 효염대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은 삶대로 찢어지도록 힘들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새로운 복음, 이 새로운 것을 주고자 하는데 너희들이 그 담는 그릇이 새로운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의 이 새로운 것을 우리가 어떤 그릇에 받을 것인가? 그러나 오늘 우리의 그릇은 여전히 우리에게 낡은 사고, 나 하나뿐이 모르는 이기적인 생각들, 여전히 내 배만 채우고자라고 하는 이 탐욕의 욕구들,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헤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인간의 영역 속에서 감당하기에는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뭔가를 새로운 것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부터 주시냐면 그릇부터 수정하십니다. 그릇.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부터 수정하세요. 여러분 건축에서 보면 내가 건물을 높이 올리려고 하는 만큼의 비례해서 기초석을 다집니다. 내가 20층을 지으려고 하면 20층에 맞는 기초석을 만듭니다. 30층을 지으려고 만든다면 30층의 기초석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 속에 담는 그릇이 여전히 인간적이고 여전히 나만 아는 여전히 폐쇄적인 사고방식이라면 어떨까요?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내 그릇이 감당할 수 없으므로 내 그릇도 부서지고 거기에 담겼던 음식도 먹을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실 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내가 새로운 것을 주겠다. 곧 그러므로 너희들은 담는 그릇을 바꾸라는 걸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낡은 사고방식의 그릇을 가지고 주님이 빨리 안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만 조급증만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 그릇에다가 주면은 그 그릇은 무너져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빼앗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은 오늘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들, 어리석음들, 오만.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 그 새로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보셨는데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던 어부 출신들이었던 때론 베드로 제자들, 때론 누군가가 죄인이라고 멸시했던 마태 세리 같은 사람들을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라고 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겸손하게 받는 거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우리는 어리석게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계산으로 받고 이치로 받고
논리로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불과 몇십 년을 살고 나서 그 몇십 년의 짧은 인생의 지식이나 그 논점들을 가지고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니 무슨 효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우리의 질병이 있어서 약을 조제해 주는데 내가 짤막한 지식으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런 약을 본 적이 없다고 그 약을 안 먹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담는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의 담는 그릇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겸손한 자세입니다. 논리와 이치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그 복음이 오늘 우리 그릇에 담길 때 그릇도 보존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보존되어질 뿐더러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릇에 와서 먹고 마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담는 그릇이 잘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그 그릇에서 더 이상 헤어짐이 없는 이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 포도주, 새 부대, 세 번째 의미는 새로운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 5장 38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포도주는 물과 같이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던 이 포도주를 비유를 들어서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새로운 것을 간구해야 되는 그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죠. 그런데요, 오늘 유대인들은 어땠냐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지만 또 새로운 포도주를 담궈야지만이 그 내일의 묵은 포도주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담궈야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들은 오래된 숙성된 것에만 익숙하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그것만을 고집하고 있는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유교적인 논점에서 때론 지금으로 말하면 이념과 때론 사회주의 같은 이런 논조들이 이미 역사 속에서 실패했던 그런 논조들이 오늘 우리 앞에 지금도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다 증명해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왜 실패가 됐을까요? 그 이유를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오늘을 통해서도 배워야 되고 어제를 통해서도 배워야 돼요. 그 실패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 이념이 얼마나 허구고 그런 사고가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감에 있어서 새로운 것을 내가 익숙하지 않고 좀 불편해도 받아들여야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새롭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새로운 것입니다. 조건적이고 관습적이고 습관적으로 길들여진 익숙한 사고에서는 내가 어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바리케이트를 치고 계산하는 이런 사고에서는 절대로 복음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효용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새로운 것이 오늘 우리 속에서 역사가 되지 못함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지만 그 복음의 세 조각을 낡은 부대에다가 붙인 모습과 별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복음에 대한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새로운 것을 간구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걸 내가 모른다면 주님 앞에 이것을 간구해야 돼요. 주님,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약사가 요즘에 왜 약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는지 아십니까? 이미 외국에서는 다 있었죠. 약값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약을 설명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냥 무조건 먹어가 아니라 설명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해서 먹는 형태가 됐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약사들이 그 약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는 새로운 것을 내가 모른다면 주님 앞에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주님, 내게 이걸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전까지는 못 받아들이고 불순종을 했다면 주님 내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이 내게 조제해 주신 이 약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님 설명해 주십니다. 그렇게 새로운 것을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다 조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우리는 기꺼이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순종의 자세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약은 내 손에 쥐었다 그래서 효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먹고 그 약을 내가 감당을 해야지만이 그 약이 내게 효험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이때 당시에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들의 사고방식에서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나를 혼란케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여러분에게 혼란스러움입니까? 여전히 내 틀에 박아놓고 그 점 하나까지 딱 맞아야지만이 이건 복음이고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복음의 더 깊은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간구하며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주 앞에 끊임없이 조명해 주시기를,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후자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때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정면으로 부딪히셨습니다. 세리를 부르시고 세리의 집에 참석하셔서 잔치에 참석하셔서 식사를 같이 하심으로 그들을 정면으로 부딪히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사고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발생이 된다면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삶에 새 포도주, 새로운 복음에 그 진리에 그걸 감당하는 새 부대, 그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저들과 다투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저들을 혼란스럽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복음을, 생명력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기 위함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고 받아들인 자만이 구원이요, 치료자요, 역사의 주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찢어짐이 심하고 어울리지 못했으며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주시고자 하시지만 담는 그릇이 준비되지 못한 채 끊임없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주시기만을 그것에만 조급했던 우리의 허물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또 새로운 것을 간구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조명해 주시기를 간구하기보단 여전히 낡은 사고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쳤던,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게 만들었던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 포도주, 새 부대의 역사의 주역들이 되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